기타는 꼭 추운 날 고장이 나고요. 에어컨은 꼭 더운 날 고장이 나요. 그죠? 그 도종환 씨의 시 가운데 추워서 우리는 꼭 껴안았다. 그게 시 전체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 여러분 추우니까 주님을 더 껴안으시고 옆에 있는 분들 다 가까이 다가앉으시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되게 추워서 제가 새벽 기도 때는 그 얘기 했어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려서 정전이 돼가지고 숙제 안 해도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께서 야, 이 녀석아 눈에 불을 켜고 하면 돼 그러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춥지만 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시면서 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할로윈인데 초콜릿 많이 드셨어요? 초콜릿 안 드셨어요? 아무도 안 줘요?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할로윈 그 시작은 이방 문화적인 그런 것, 또 이교도들의 그런 악마 숭배 이런 전통이 있어요. 사실은 고대 세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오늘의 할로윈이라고 하는 거는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그냥 미국 사회 하나의 컬처가 된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상업화되면서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보이는 것들 우리가 좀 극복하고 또 개선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미국 사회에 살면서 너무 그런 문화와 동떨어져 살려고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잘 적응하고 또 조화롭게 하고 실은요 종교 속에는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우리 기독교라고 그러지만 한국 기독교에는 한국 문화적인 전통들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 이를테면 여러분 저는 이제 그거 없앴습니다만 성찬식 할 때 장갑 끼죠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우리 교회도 전에 꼈죠. 왜 요새 안 껴요? 장갑값이 아까워서 안 껴요? 여러분 모르세요? 왜 안 끼는지? 왜 장갑 꼈어요 그전에는? 성경에 성찬식 할 때 장갑 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교단 헌법에도 없어요. 미국 교회 장갑 끼고 성찬식 하는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그래요. 어디서 온 건지 아세요? 일제시대에서 온 거예요. 결혼식 때도 줄에 장갑 끼죠. 신랑 신부. 일본 사람들이 하던 풍습이에요. 그게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기독교적인 거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유교적인 전통 또 우리 한국 고대 종교적인 전통들이 기독교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걸 다 다 펼쳐가지는 않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사회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일 필요는 없어요. 또 거기 휩쓸려도 안 되겠고요. 사실은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발렌타인데이도 그렇고 너무 상업화돼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배격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지나치게 상업주의화가 돼가고 그런 상술이 지배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건강한 문화로 바꿔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 속에 뿌리 내려 있는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다 배쳐가고 우리 기독교인들끼리만 끼리끼리 그렇게 모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로윈에 초콜릿 받는 거 전혀 꺼리지 마시고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초콜릿 하나씩 다 드릴게요. 물론 제가 더 초콜릿보다 달콤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요즘 웃음소리가 비웃음소리 같아요. 자, 좋으시죠? 웃으시니까 좀 몸이 열이 나죠? 예,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7, 80대 노인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렇게 퀴즈 프로그램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노인 부부에게 사회자가 퀴즈를 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단어를 한번 맞춰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부부 관계를 뭐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사회자가 기대했던 대답은 뭐였냐면 천생연분 또는 천정배필 그런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영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원수 그랬어요. 원수. 사회자가 당황했어요. 전혀 다른 대답을 할머니 그게 아니고 네 글자 그랬더니 평생 원수 그랬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치덕 권사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인간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부부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친구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동업자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교우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인간관계를 보는 하나의 시각은요 산중의 포수와 맹수관계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늘 적대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지게 되어 있는 그런 관계로 인간관계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관계를 그런 포수와 맹수와의 관계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요 벌과 꽃의 관계로 봐야 돼요.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서로 상생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것 같지만 주는 것이고
받는 것 같으나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관계의 원리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을 그렇게 서로 상생의 관계, 서로 돕고 협력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관계로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부 다닐 때 우리 고등부를 담당했던,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후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나중에 우리 주례해 주신 분이에요. 중매해 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탁 설교할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내내 무슨 설교했는지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주도 빠짐없이 그 목사님 더불어 함께 꼭 그 두 단어를 연결해서 쓰셨어요. 더불어 함께. 무슨 맥락이든지 더불어 함께를 얘기하셨어요. 그게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사람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그리스도인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여러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웅다웅하고 살 필요 없어요. 서로 눈치 보며 살 필요 없어요.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네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너를 딛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아시죠? 그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다가 27년간 감옥에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7년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27년 만에 그가 풀려날 때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억울하게 근 30년을 강탈당했는데 얼마나 한이 많고 얼마나 미운 사람이 많겠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겠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에 만델라가 얘기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원한을 가질 시간이 내게는 없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원한 가지고 그 원한 갚으면서 나머지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에게라고 왜 미운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자연스러운 마음으로는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넘어서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렇게 풀려나서 자기를 박해했던 사람들에게 원수 갚는 일에 평생을 다했다면 그는 평생 원수를 다 갚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인생을 참 비참하게 씁쓸하게 살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수 갚는다면 다시 나는 그 사람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의 원수, 이 고리를 누가 끊어야 될까요? 언젠가 누구라도 원수를 사랑함으로써만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원수는 갚는 걸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대함으로써 비로소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드라마 보면 다 뭐예요? 부모님 원수 갚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은둔한 도사를 찾아가서 중국 영화 보면 다 주제가 그거예요.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산속에 도사를 찾아가가지고 무술 연마하고 천하무적 검객이 되어서 나타나가지고 네가 나를 아느냐 그러면서 칼을 뽑아드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원수도 죽이고 자기도 죽죠. 여러분 그게 세상을 포수와 맹수와의 관계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결국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으로 일생을 바쳐버리는 미련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한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중국 영화에 나오는 그런 원수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평생 여러분 미워하다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증오의 어두운 각오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미워해요. 자녀들이 어릴 적 받은 상처 때문에 부모를 미워하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친구를 미워하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일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원수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용서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의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요 그냥 밋밋하게 읽지 마세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좀 밋밋하게 읽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비교했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정말 싫어했어요. 어느 정도 싫어했냐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 정도로 이방인을 경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니네가 이방인보다 나을 게 뭐냐? 얼마나 모욕적으로 들렸는지 몰라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요, 막 인상이 구겨졌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이방인보다 나을 게 뭐냐?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하는 거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준을 넘어서야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능력이나 지혜나 영광이나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없어요. 여기서 온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 똑같은 맥락을 얘기하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온전함이란 뭐예요?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있어서 온전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표현이 같이라는 표현이에요. 너희 아버지처럼 같이. 이것은 동등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유사성을 얘기하는 거죠. 닮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걸음걸이에서부터 말하는 모습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좀 커보세요. 전화해보면 이게 아버지가 받은 전화인지 아들이 받은 전화인지 헷갈려요. 엄마가 받은 전화인지 딸이 받은 전화인지. 여러분, 걸음걸이도 똑같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요, 막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막 걸어가는데 어쩌면 저렇게 자기 엄마 걸어가는 거하고 똑같은지. 닮아가는 거예요. 만약 닮은 것이 없다면 어떻게 자녀고 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누가 볼 때도 웃음이 날 정도로 그렇게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걸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음성이, 우리의 말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내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45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을 보실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거예요. 닮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될까요? 그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그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바로 내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말씀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5장 찾은 김에 6절부터 읽죠. 6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잊어버리고 있죠? 우리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When we were God's enemies.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로마서 5장에 보면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허물이 많을 때, 그리고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했을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죽었어요? 원수인 나를 그 원수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원수 같을 때 사랑해 주셨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들리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 사랑, 원수 사랑, 하나님 사랑, 원수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곁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 계속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대로 양들이 다 제갈 길로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제갈 길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원수된 나를 하나님이 원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사랑, 원수 사랑이에요. 그런가 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를 원수 사랑, 그 높은 사랑으로 수용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에 못을 박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여러분만 누구 때문에 마음 아픈 거 아니에요. 그죠? 나도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면 더 아프게 했지. 여러분 우리는 남이 나에게 손해 입힌 것만 생각하지 내가 남에게 손해 입힌 건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피해자인 사람만은 없어요. 우리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의 속성이에요. 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 생각하지 못합니까? 적지 않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못 살게 만들고 내 아들 잘 되기를 바라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남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내가 원수를 맺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며 울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넘어가 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런 너그러운 마음 속에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과 원수되었던 나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가?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수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경영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매우 통쾌한 일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이겼으니 한 사람은 졌는데 그 진 사람의 고통만큼의 그림자가 남는 것이다. 그러므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싸워서 내가 이기고 진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저가 나를 미워하고 한다면 절대로 그건 승리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슬을 끊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누누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 누가 못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것밖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돌려준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그것도 못하니까 문제긴 합니다만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움 받았으니 그만큼 미워한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그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들은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많습니다. 사랑을 받은 다음에 사랑하는 거예요. 미움 받은 만큼 미워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얼마나 쪼그라드는지 몰라요. 사람이 아주 치사해지는 거예요. 너절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이제는 끊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좋은 일 하셨으면요, 잊어버리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도 미워하던 원수가 내 앞에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습니다. 죽을 게 뻔합니다. 내버려두면 손에 피 안 묻히고 원수 갚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던 사람이 내 앞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통쾌합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손에 피 안 묻히고 아주 원수 갚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내버려두고 구경하고 싶은데, 어쩌면 감사기도가 저절로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원수 사랑하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내 감정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어떻게 쉽게 바뀌겠어요? 원수를 막 살갑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지금 생기지는 않지만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내 감정이 그렇게 바뀌지는 않죠. 그런데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먹이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자유라고 한번 풀어봅시다.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마시우게 하는 그 일을 통해 내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목마른 원수에게 물을 주고야만이 내 양심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를 먹여야만이 내가 양심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의 근원이, 행복의 근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순간 원수라는 테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증오하는 한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 미워해 보세요. 그 미워하는 감정으로 여러분이 속 시원해지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자, 문제는, 목사님, 그걸 누가 모르나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문제가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째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누가 원수일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 내 원수라고 그랬거든요. 원수의 개념이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게 원수죠. 내 문제의 원수예요. 내 일과 관련돼서 원수예요. 내 이익과 관련돼서 원수예요. 내가 기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관적인 해석이죠. 기준을 바꿔보세요. 내 판단으로, 내 권리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저건 원수다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근데 객관적인 이해를 한번 바꿔보세요. 내게는 원수 같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착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받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보는 대로 원수라고 해서 그대로 원수가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까만색과
하얀색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꾸 그런 흑백 논리로 세상을 보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예요. 나에게 집착하면 원수가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원수라는 주관적인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게는 잘못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착한 아들일 수가 있고 착한 딸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멀리 내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멀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는 큰 그림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긴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낙방한 것이 잘된 것입니다. 실패한 것이 잘된 것입니다. 그 실패가 있어서 오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낙방이 있어서 오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원수가 있어서 어쩌면 내가 오늘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게 좀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지만 멀리 지나가서 보면 그분들이야말로 원수가 아니라 은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17살 때 형님들이 팔아먹었어요.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형님들의 그 분노에 찬 눈빛을 그는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트라우마가 돼서 그 마음속에 괴로움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오랜 세월 그 고생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팔려가는 동생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형들이 아무리 배다른 형들이라고 하지만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 13년 후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형님들이 팔아먹지 않았다면 그 가나안 땅에서 양들이나 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거기서 굶주려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형들이 팔아먹어서 13년이 지났을 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아무도 그 과정들이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큰 축복,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자기 앞에서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을 위로하면서 요셉이 뭐라고 그러죠? 형님들, 나를 팔아먹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의 자녀들을 다 돌보고 기르리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려고, 우리 족속을 살리시려고, 우리를 크고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형님들이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소화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고 속이 없는 사람이었겠어요? 지난 13년 동안 형들 미워했던 마음 한 번이라도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긴 그림, 긴 과정에서 보니까, 큰 그림에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게 형들이 한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형님들에게 가족들 다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형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고난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관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관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먹이라, 원수를 마시우라.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원수가 잘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순간 내 마음이 확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아우성을 치며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조롱하는 무리를 향해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 가운데 첫 마디가 뭐였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극악한 무리를 내보내면서 이놈들 두고 보자, 만약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 믿고 따르겠어요? 만약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서 그 십자가 뽑아들고 그 십자가 휘둘러서 모두 다 해쳐버렸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 믿고 따르겠어요? 그런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위인전, 인류 위인전 중에 한 권 정도 될 수는 있었겠지.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올려드린 그 한마디의 기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들이 아니에요. 수많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 한마디의 기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세주로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진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얼마나 확실하고 절절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 그 자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자유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복을 빌라,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시다.